찬양을 몇 주 만에 하셨는데 역시 예배 때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어야 되겠죠. 예. 새벽 일찍 나오셔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의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1년 중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물론 모든 주일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찬양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고통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주일인데 2020년 부활주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온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예 미국은 몇 명 이상은 모임이 금지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예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도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속히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이전처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 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대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의 기사를 볼 수가 있죠.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기도하여 죽은 아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도 그 후에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지만 적당한 수명을 누리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전에도 이미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일도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그를 장사 지내는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우리로 말하면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명령하시자 죽은 나사로 배로 쌓인 그 나사로가 그대로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그 딸을 병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에 죽었지만 그 집에 도착하니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 딸을 살리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나이적으로 참 다양한 그런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지요. 어린 딸,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청년이나 혹은 중년에 속하는 나사로, 또 죽은 시간을 보더라도 금방 죽은 사람, 또 죽은 지 좀 되는 사람, 아예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 되는 사람, 시간적으로도 다양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성경의 부활의 기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죽은 지 한 몇 시간 되는 사람하고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아니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 된 사람하고,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됩니까? 우리 인간의 그냥 머리로는 그래도 죽은 지 뭐 한 몇 시간 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쉽지 않을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가 어떤 뭐 논리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뭐 1시간 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 지 4일째 된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물론 뭐 의학적으로 우리가 뭐 골든 타임이다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든지 응급처치를 해서 다시 심장을 뛰게 하고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뭐 어쩌다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의학적인 힘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죽은 지 하루가 된 사람, 시신이나 며칠이 된 시신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역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면 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도 그 사실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직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부활절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에 어떤 여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부활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요. 참 평소에 보면은 인상도 좋으시고, 뭐 그 당시에 90년 그 정도니까 대학도 이미 나오신 중년이신 그런 여집사님이 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으로 놀랬고요. 물론 솔직하시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참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인 우리 인간, 다른 짐승과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때의 그 계획은 완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하반절 16절 반복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결국 13절, 15절, 16절 반복해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칙을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성경은 대표자 아담만을 말하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것과 동일하게 죽음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 나는 나중이라도 그냥 죽어서 이렇게 흙으로 가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지 나중에 나는 부활하기 싫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생할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재림 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은 참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죽음 이후에 모두가 다 살아난다는 그 법칙대로 예수님은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먼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성경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생명만을 그들에게 다시 준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살다가 또 이 세상에서 다시 죽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전에 가졌던 몸과 다른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은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도 전도의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도 죽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생할 몸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됩니다. 부활하여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온전한 전도의 내용이죠. 우리는 그것을 힘써 전했고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동하여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무덤은 비어있고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론가 가버렸고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 정말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겁이 났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증거였고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거짓 증인,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또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하신 진실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그런 거짓증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거짓증이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믿음으로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진실하신 분이고 진리요 진실 자체이신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거짓말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기에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을 또한 믿기에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돌파하고 이겨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죽음에 의해서 죽음에게 종노릇 해왔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종노릇 해왔습니다. 그러나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심으로 한 사람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삶, 영생 그 약속을 이 새벽에도 마음에 새기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만나러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미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조차 넣어드리지 못했던 그 일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인들이 밤을 지새우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달려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위돌을 굴려줄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바위돌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 걱정을 하며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로 막혀있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그 돌문이 활짝 열려있는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을 발견했고, 그러나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천사의 말을 따라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감기처럼 인류가 끼고 살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인류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면, 우리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이라도 지금이라도 말씀만 하시면, 허락만 하시면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인류를 위하여 세계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고통만 누리다가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런 값없는 희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헛된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통과 이런 희생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 되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셔서 다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